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통로입니다. 제가 갓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모교회인 이 신암교회에서 어린이부 총무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연극을 보여주려고 그 어린이부 교사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던 이 조그만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연습 때는 한 번도 우시지 않았는데 실제 이제 성탄절 날 예배날 이제 어린이부 예배를 하면서 이 아이들 앞에서 교사들이 연극을 하시는데 주인공을 맡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막 그 대사를 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막 펑펑 우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이 연극의 내용이 그래요. 이 연극이요, 미국의 1900년대 중반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때와 같이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을 맡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연극팀에서 이 연출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성극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미국에 있는 교회의 그 어린이부에 지체 장애를 가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도 이 연극에 참여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뭐 비중 있는 역은 아니고 아주 짧은 엑스트라 역이라도 그 아이에게 대사 하나라도 딱 주어서 그 아이도 그 연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이제 그 연극에 참여시키도록 한 거죠. 아이들이 반대했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그 아이들을 모두 설득시키고 결국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 제가 연극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아이의 역할이 덕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덕구에게 역할을 하나를 주어지게 됐는데 그 아이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이 여관방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연습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한 오랜 시간 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탄 축하의 밤에 교회에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역할들이 잘 진행되었고 특별히 요셉 역할을 한 또 임신한 마리아 역할을 한 그 아이들이 드디어 그 덕구가 등장하는 이 여관방을 똑똑똑 두드리는 이제 이런 장면이 된 거죠. 여관방 주인을 맡았던 덕구가 문 뒤에서 그토록 연습하였던 빈방 없슈 이걸 계속 이제 되뇌이고 있었던 거예요. 문만 두들기면 빈방 없슈 한마디 하면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뒤에서 계속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빈방 없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요셉 역을 맡았던 아이가 그 여관의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곧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딱 그 순간 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던 덕구가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머뭇거립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았던 친구들이 왠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대답을 해줘야 다음 장면을 넘어가요.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아도 그 안에 있는 덕구, 이 여관 주인을 맡았던 덕구가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았던 친구가 조용히 그 뒤를 이렇게 빈방 없이 하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덕구는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대사를 못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 역을 맡았던 친구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이 아예 없나 보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요셉 역할과 또 이 임신한 마리아 역을 맡았던 친구가 막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이 덕후가 문을 확 열어버린,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에 핀방이 있어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핀방이 없다고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면 저는 청소도 열심히 해놓고 모든 준비도 열심히 해놓고 그 예수님을 모실 거예요. 빈방 있으니 예수님 여길 떠나지 말고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덕후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했던 그 선생님도 이 덕후의 이 대사를 하면서 막 아이들 앞에 정말 우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정말 마음에 막 와닿으시는 거예요. 매번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연극이 생각이 나요. 그 막 이 덕후의 역할을 맡았던 그 여자 선생님이 정말로 이 정말 덕후가 된 것처럼 이 대사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막 우셨던 그 장면이 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마음도 이 빈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비집고 들어가 이 빈방 하나가 없어서 저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도 빈방 없슈, 나도 빈방 없슈 매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의 내용이 떠오를 때마다 저에게 또 마음 한켠에서 떠오르는 노래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인과 촌정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이 없네. 굉장히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 가사가 그냥 마음 깊숙이 확 들어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어찌 보면 더 화려해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또 백화점이든 어디 상점이든 가면은 거기는 벌써 너무나 화려한 크리스마스인데 진정 예수님이 태어나실 빈방,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한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는지, 그 빈방 하나 없어서 우리는 이 가사가 이 목이 메이고 가사에 메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이제 곧 맞이할 터인데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방 하나 정도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무엇인가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삶에 먼저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방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 로마를 처음으로 평정하고 첫 번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아구스도, 즉 우리가 세계사적인 이름으로는 잘 알려진 가이사 아우구스트 황제가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온 식민지에 너희가 호적을 등록하러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던 때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그 국가가 이 식민지 나라들에게도 법률로 그 식민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또 강제적으로 징병하는 제도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국가가 필요한 이 세금,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 나라에 있는 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조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요구는 받지는 않았는데 세금을 내는 것만큼은
역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도 이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 호적 등록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정이 이 지금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까지 이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의 여행을 떠나서 세금 등록을 하러 갔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만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이게 온 식민지 땅 전체에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유대 땅 전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 요셉도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특히 이제 마리아가 곧 출산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 출산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방을 구했는데 일시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방이 이미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출산이 급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각 없다라고 하는 여관 주인의 매몰찬 대답 외에는 단 한 명도 자신의 방을 기꺼이 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눕혀두었다 그래요? 말구유에 눕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항구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더럽고 차가운 짐승의 먹이통에 자신의 몸을 이 땅에 가장 먼저 누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먼저 말구유에 오셨던 이유는 말구유와 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네 인생,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국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없었던 이 냉엄한 현실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출산을 앞둔 노약자, 즉 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외면, 나그네와 난민에 대한 냉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또 그 전에 먼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빈방이 없었던 이 현실이, 상황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이 냉혹한 상황을 좀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들에게는 빈방 하나가 없었을까? 왜 예수님은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말구유로 오셨어야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성탄을 예비하며 나의 마음 안에도 저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이 냉혹함에 여전히 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했던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초기 기독교 한 4세기에 기독교의 신학 그리고 서양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그래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의식하며 그것을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교로, 선행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안에 빈자리를 성공, 돈으로 또는 가족과 자녀로, 인간관계로, 때로는 지식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도박으로, 마약으로, 성적 쾌락으로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마음의 빈자리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그 타는 목마름들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밑빠진 독이었기 때문에 그 밑빠진 독을 채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그 밑빠진 독을 빠뜨려서 그 독이 완전히 잠기는 일 말고는 그 독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와 사람과의 사귐을 인해 인간이 온전히 행복해지고 그 원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규칙을 오늘 우리 인간이 깨버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의 공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빈방 하나 준비하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던 여관 주인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직접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성탄을 맞이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부름의 노크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문여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분명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그 방을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하고 나서야 내가 거기를 들어가리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그저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초청과 노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것이 냄새가 나던 주님은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치우려고 하여도 다른 것들로 다 채운 듯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주님이 못 들어올 정도로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그 빈 공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노크를 듣고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와 그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빈 공간을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집고 들어가지. 주님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집고 들어가지.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여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고 위에라도 오시. 그곳에서라도부터 주님은 자신의 구원과 사랑의 사역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빈 방을 준비하기 전에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없애고 해결할 만한 마음의 능력과 여유도 애초에 없었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빈 방을 만들려고 하니까 억지로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내려놓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애는 쓰지만 애초에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겁니다. 우린 용서할 힘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능력도 우리에게도 없었어요. 다들 그래서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내려놓음과 포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빈방을 만드는 가장 처음 것은 그거 치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저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용서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맡기면서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기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만 열어두십시오. 억지로 빈방 만들려고 하다가 아유 빈방 없네, 내 속에 내가 여전히 많네, 그리고 여전히 닫아놓죠. 당장 내려놓기가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 내려놓았다가 그걸 다시 또 줍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오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먼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빈방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뭔가 차있으면 차있는 대로, 주님 나의 모습이 이런데 이런 내 모습이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꼭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끔 신방을 받아야 되는데 집 더럽다고 저를 안 부르시는 분들. 집 좀 더러우면 어때요? 집 좀 더러우면 어때요? 예. 거실만 치워요. 안에 문다 잠가놓으면 되잖아요. 거실만. 예. 그 뭐가 중요해요? 집 더러운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은 더 더러워요. 목사님보다 얘가 되시라. 뭔가를 치우고 뭔가 빈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미 주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 우리의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방법, 먼저 그냥 마음을 여십시오. 예?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용서가 안 되면 안 돼요. 먼저 열어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인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 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정, 또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엽시다. 시작. 자, 두 번째, 우리가 빈방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의 아기 예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낸 모습은 바로 난민과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라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난민과 나그네, 오늘 우리로 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40절에도 보면 임금이신 하나님이 오른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양떼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래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요 누구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우리나라 지금 우리 말로 치자면 난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머물 빈방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방을 내주어야 하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건데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질문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하죠. 그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게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분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이 어떤 삶의 빈방 하나가
바로 아기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두 번째 본문이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러 가는 제사장도 그의 진짜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그 길을 걸어갔던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진짜 이웃이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제사를 수없이 드렸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소외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겐 오히려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고난당한 자의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배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에요. 어느 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적혀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감정이 아닌 종교생활이 아닌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게 어떤 길이냐?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즉 이웃사랑, 빈방 하나 내어주는 일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흑인 청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한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배당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켜지고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이에 그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흑인 청년이 그 예배당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그 문 앞에 서 있던 안내위원이 그를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통사정을 해봅니다. 내가 너무 다른 교회들 너무 멀어서 오늘 여기 말고는 내가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이 흑인 청년이 그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그 차가운 교회 표지석에 털썩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너만 쫓겨난 줄 아느냐? 나도 쫓겨났다. 예수님이 그 흑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으셨을까? 정말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저는 예수님을 쫓아낸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할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빈방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그 백인 교회에 들렸던 흑인 청년의 모습,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 흑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을 울지 마라. 너만 쫓겨난 줄 아냐. 나도 저 한정역교회에서 쫓겨났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보통은 수직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요 일자 막대기만 있다고 해서 우리 그거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수평의 막대기가 하나가 더 있어야 우리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예. 즉 하나님과 우리가의 이 수직적인 사랑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우리 이웃과의 사랑이 있어야 진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긴방이 그런 긴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율법교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요즘 시대로 치면 저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 평생 그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가 중요하니 제일 늦지 않고 제사에 내가 성결을 지키기 위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 예배에 부정해지니까 내가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죽어가도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좀 못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오늘 주님은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럴 일 거의 없을 건데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시는데 도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배에 늦으면 안 되니까 하면 그 사람 외면치 말고 예배에 늦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섬김을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배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에 좀 오히려 늦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충분히 그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와 주십시오. 주일 성수하듯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사랑함을 여러분 드러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하나의 빈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뉴욕에 있는 이 교회,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해요. 이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해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제 굉장히 이 매너리즘, 어떤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왔던 때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잘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교회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그때 참 나에게는 이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의 예배가 다 마치고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노숙자 한 사람이 뒤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냄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에는 이 노숙자들 또는 교회의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이미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그 사람을 이 목사님이 이제 기계적으로 좀 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노숙자분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 아니 왜 노숙자 쉼터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이 교회로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그 노숙자 시설을 찾아가 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과 다툼이 있어서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거기에 있지 못하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어젯밤에 밤새 술을 먹고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결국 그 밤에 노숙을 했는데 술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자기의 오줌 위에 뒹굴어 자다가 지금 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 너무 지쳐가지고 모든 매뉴얼들 다 포기하고 그냥 빨리 이분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자기 지갑에서 $5 정도를 꺼내서
그냥 이 노숙자분에게 빨리 드리고 좀 빨리 가시라고 하려고 돈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때 그 노숙자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가 제실히 필요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만약 지금 너의 앞에 있는 그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아주지 못했다면 나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지금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난 특히 네가 나에게 올 때마다 지금 네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노숙자보다 더 심각한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그 더러운 냄새로 인해 밀어낸 적도 떨어뜨린 적도 너를 기계적으로 대한 적도 없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목사님의 머리에 이렇게 이와였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이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노숙자의 품에서 나던 모든 악취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맡아지고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그 노숙자분을 정말로 친하게 안아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노숙자분은 이후에 그 교회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받고 교회 청소 직원이 되었고 그의 부활절 그 목사님의 집에서 그 노숙자분이 함께 머물면서 지내도록 함께 관계가 지속됐다. 이런 이 브루클린 테네 버클 교회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뭐 20년 전이지만 9.11 테러 이후엔 뉴욕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마약, 알코올, 성매매, 중독, 노숙자 등 이런 지역사회의 마음을 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는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빈방 하나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만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주님 앞에서 나그네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나도 주님 앞에서는 그런 냄새나는 자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빈방 하나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여유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100% 똑같이 교회 밖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빈방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탄을 함께 즐거움으로 예비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